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환상들을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 사건, 사람, 심지어는 어떤 나라, 어떤 기관들로 대입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반드시 오류에 빠지며 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환상들을 우리를 복잡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확신을 주도록 하신 것인데,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 사건, 사람으로 대입하며 해석하는 해석법으로 인해서 많은 잘못된 종말론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휴거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유명한 많이 팔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들, 다 이러한 해석법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졌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휴거에 관한 그런 책도 읽은 적도 있고, 그런 책들을 보면 뭔가 긴장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시대의 올바른 관점,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에 더 충실하기보다는 도피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핵심 중심 메시지와 또 핵심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가능하면 설교 제목도 바꾸지 않고 매주 어린 양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올 때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안 바뀌고 매주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 전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라라는 이 핵심 메시지, 그것은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고먼이라는 학자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핵심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휴거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실현하고 행해야 하는 제자도의 이야기다 라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파악하는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많은 환상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 숫자,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구조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의 진영과 용으로 표현되는 이 사단의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표현들, 환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영은 어린 양을 따르는 7영, 여자 7교회, 충성된 증인들, 4생물, 24장로, 천사들 등등의 이 명칭들이 다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천사들의 존재, 그런 교회, 그런 리더십, 그런 성도들,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용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이 사단에 속한 이들은 용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야수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야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야수도 있습니다. 큰 음녀도 있고 이세벨, 니골라당 이렇게 붙여진 이름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에 속한 이들은 어린 양을 죽이려 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로 나타납니다. 이 두 진영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늘 있었던 많은 이 두 진영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주시는 가운데 주신 중요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을 말하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짧은 한 구절에 역사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왔고 펼쳐져 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뱀과 용이 같은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게 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로마서를 읽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마치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을 읽듯이, 이 말씀이 소설이란 뜻이 아니라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이 두 영역이 서로 싸우는, 어린 양과 대조되는 이 용의 진영이 어떻게 대립되는가.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언제나 용의 진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용의 진영에 속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살해하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영아들을 다 살해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네도 황제나 그런 황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핍박했습니까? 일제강점 시대에는 일본의 천황을 신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천황을 숭배하라는 것에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부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사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테러하고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용의 진영, 사단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린 양이 뱀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어린 양이 이겼고, 또 어린 양이 이김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이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지의 제왕 같은 소설도 읽을 때 결국은 그 결말을 우리가 알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또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골짜기에 빠지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승리가 더 확실하고 승리의 그 기쁨이 더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 14만 4천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숫자를 해석하느라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큰 줄거리의 구조를 봐야 돼요.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용의 진영, 이 사단의 진영이 끊임없이 어린 양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지만 끝까지 부르심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된 자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 요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깨달아야 모든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유배되어 있을까요?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유배시켰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범들을 에게 인근의 여러 섬들에 유배하곤 했죠. 그를 정치범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런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가 유배당한 것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앞서 따르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위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인에서 교회를 허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공산사회에서 교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력을 추구하는 세력도 아닌데 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 너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는 세력 편에 설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또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대입해가서 우리 시점에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점치듯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과거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미래의 시대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모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요한이 받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각기 다른 교회에 편지 한 통씩 7통을 보내진 것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회람하는 식으로 읽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교회 이름의 순서를 보면, 지도를 통해서 보면 그 순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일 왼쪽 하단에 보면 밤모섬이 있죠. 그 밤모섬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지역이 에베소죠. 북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순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북동적인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해서 이 북동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순서를 정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도 서머나가 들었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소식도 버가모도 들었고, 모든 교회가 다 다른 교회 소식도 함께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이 지역들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인구도 10만, 20만, 30만, 오늘날의 비유에서도 대도시였습니다. 그럼 왜 7교회를 택했는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로, 하나님께 속한 수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편지에 주어진 내용을 보면 각 교회에 대한 맞춤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오른편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것은 모든 것을 빛 가운데에서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 주님이 각 교회를 아시고 각 교회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소개하시고 또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전과 약속이 나옵니다. 이 전체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책망받지 않은 교회들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책망이 없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전과 약속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버려지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교회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흐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교회 중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에서 떠오르는 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작년에 들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기억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사도행전에 떠오르는 장이 그래도 있어야 하는데 19장입니다.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반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두란노 서원이 있기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파송했죠.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된 사역자들이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사역자들로 파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번성케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미니에이처죠. 그러니까 작은 소형 신상들이 만들어졌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은신상을 에베소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상에서 떠나면서 그 아데미 신상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거죠. 원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에베소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폭동까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디모데이고 디모데 후에 3대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기도원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가 담모 섬으로 유배 당할 때도 지도에서 보셨듯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섬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에베소에서 체포되어 담모 섬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7교회 리스트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많이 했다. 전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일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인내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였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매우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그들을 칭찬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가짜를 잘 분별한 사람들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별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면이지만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떠난 이후로 에베소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이때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었구나.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그리고 교사라 하지만 교사가 아닌 가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전해져 오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이 내려온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분별하는데 열심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분명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때문에 그들은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을 분별한 겁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때문에 많은 행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면 그런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식어지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역도 할 수 있고 목회사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헌신적인 교회임에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난 헌신과 봉사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에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도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많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라면, 그 관계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첫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없이도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3절에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헌신적인 수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분별하는데 더 열심을 냈을까요?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첫사랑에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랑이 아닌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더 쉽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더 깊이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죠. 다 선한 거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헌신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잘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것을 빼뜨려서는 안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 그것도 소중한 것인데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잖아요. 믿음도 통로고 소망도 통로인데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사랑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 그 자체이다. 다른 일들이 사랑을 지원할 수 있고 사랑에서 자라날 수 있고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을 잘 분별했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앙과 교리의 순수성을 추구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되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앙의 퓨리티, 교리적이건 신앙적이건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청교도입니다. 우리가 청교도를 퓨리탄이라 그러잖아요.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사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고 했지만 이 청교도의 흑 역사, 어두운 그늘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보다 교리적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러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저 멀리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고 주일날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 성도가 있는데 주일 성수를 어겼다고 내쫓은 경우도 있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율법적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단도 보면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는 이 퓨리티를 추구한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교리적으로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분열했어요.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도 보니까 너도 아닌 것 같은데 너도 오염된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너가 더 오염됐어. 아니 너가 더 오염됐어. 그러면서 싸우면서 또 분열이 되는.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수백 개가 된 것은 다 그 여파예요. 그분들의 말 들어보면 우리는 순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분열은 없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영국에 한참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위필드와 웨슬리 아닙니까?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레가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조지 위필드는 이 장로교와 침례교 쪽의 전통을 만들었고 웨슬리는 감리교적 전통의 대표적인 리더가 됐죠. 그만큼 교리적으로 오늘날 교파가 나눠진 것처럼 이 두 사람 사이에 교리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의 신문에 일간 신문에 그게 논단으로 서로 나올 정도였어요. 오늘날에 그런 건 안 실어주지만 과거 영국엔 그런 게 신문에 실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서로를 공격했죠. 어느 날 위필드를 따르는 제자들이 위필드에게 말해, 선생님, 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웨슬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보기 어렵겠네요. 교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위필드가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맞았다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런데 못 보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존 웨슬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고 당신과 우리들은 예수님 멀리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제자들을 야단친 거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보기에 웨슬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못 볼 거야, 천국에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태도.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의 퓨리티를 추구하다가 가짜를 분별하다가 때로는 그 가짜를 판단하는 칼로 그냥 형제자매를 다 칼로 그냥 난도질하는,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도전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매우 심각하게 도전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자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때로 쇠퇴해지는 것은 많은 활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고와 봉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잠깐 이그나티우스 얘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 같았지만 중세를 보면 확실하게 떠났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바울과 요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촛대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첫사랑, 주님을 만난 감격, 그 첫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그 이유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약속들, 그건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으로 약속을 줍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죠. 근데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 두아디라는 샛별, 사대는 흰옷, 빌라델피아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라우디게아는 보좌에 함께 앉힌 바가 된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다른 약속의 말씀을 맞춤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기억을 더듬게 되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중 하나입니다. 두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나무들은 그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 나무들이었지만, 이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두 부분에 상응하기 위해 주어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성장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성숙해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는 단계로 더 발전해 가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죄는 없지만 그들이 이 두 나무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동물처럼 그냥 먹고 존재하는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는 이 두 나무의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도표로 제가 그 기능과 그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주어진 명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죠. 이것은 영혼에게 초점을 둔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지만 타락의 가능성은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된 명령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타락할 수 없는 존재까지 계속 이르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게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림으로써 이제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생명나무에게 주어진 명령은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게 먹는 거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도구로 주어진 거예요. 육체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셨지만 불멸, 죽음을 겪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변화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생명나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미 쫓아냄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정리하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써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험의 나무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에, 의롭게 하셨기에 이제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볼 때도 주님이 칭찬하실 게 있을 겁니다.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 인내를 한다,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한다, 너희들의 열심을 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니 그것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린 양을 신신하게 따르는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